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효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브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아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에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11장 9절에 보면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라고 하는 말은 다윗 왕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윗 왕국. 다윗 왕국이라고 하는 말을 넓게 말하면 나라를 가리키는 말이고, 작게 말하면 우리에게 적용하는 교회, 우리의 사업, 우리의 가정을 의미하는 말이 다윗 왕국입니다. 강성이라고 하는, 강성하였다고 하는데, 이 강성이라고 하는 말은 강해지고 번성하고 커지고 점점 늘어나는 그런 번영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다윗 왕국이 번성했던 것처럼, 강성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이, 오늘 우리 교회가, 일인들이 강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 왕국이 번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번성했느냐? 이 구절에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계시니, 하나님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사무엘하 5장 10절에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점점 강성해 갔다고 말합니다. 사무엘하 이 8장 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성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국이 번성하고 복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다윗 왕과 함께 하셨는가? 어떤 사람이 성공했다면 반드시 성공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실패했다면 반드시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반드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 12절에 보면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반드시 1등으로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용사라고 해서 싸우는 전쟁마다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라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회와 우연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데 그 기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시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물고기가 재난 그물에 걸린 것처럼 새가 올무에 걸린 것처럼 인생들이 재난날에 걸린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난에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의 왕국을 번성하게 하셨는가? 오늘 우리의 사업이 번성하고 우리의 가정이 잘 되는 장래가 있는 그런 삶을 살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 속에 세 가지 그 원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의 사업이나 가정이나 이 왕국이 번성하려면 오늘 본문이가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 왕국이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가진 다윗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번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보디발들이 번성을 하고 애굽 나라가 7년 흉년을 만났는데 번성했던 이유는 그 나라에 믿음을 가진 요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7년 흉년을 당할 때 7년 6년 가운데 사리가 가부가 흉년 가운데 죽지 않고 양식이 풍부한 삶을 살았던 이유는 그 가정에 믿음을 가진, 한 번 기도하면 하늘문이 닫히기도 하고 기도하면 가물었던 땅에 단비를 내기도 하는 믿음의 사람 엘다가 함께 그 가정에 있었기 때문에 흉년된 땅에서도 부유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잘 되려면 가정이나 사업이 잘 되면 그 가정에, 그 사업에, 그 교회에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의 가정과 다윗의 왕이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사람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 때문에 나라도 번성을 하고 백성도 잘 되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시편 16편에 보면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만 복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하나님만 복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시편 16편 2절에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습니다. 왕권이 복이 아니라, 재물이 복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인기가 복이 아니라, 나의 복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시편 16편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업, 하나님이 내 재산, 하나님이 내 재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도 복이지만, 물질도 재물도 복이지만, 끌어다니지 않고 남을 도와주며 살 수 있는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도 복이지만, 여러
사람에게 부모의 사랑받고 자녀의 사랑받고 나를 아는 사람으로 존경받는 것도 복이지만 이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복이 아닙니다. 아멘. 다윗이 말하는 성도의 진짜 복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사육이시고 하나님은 내 잔에서도 내 재물을 지키신 분이고 하나님은 나의 복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죽은 자를 살린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성전 삼고 와 계시면 우리는 능력이 있는 자가 되고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부하가 다 감춰져 있느니라. 예수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고 예수님 안에 영원한 미래가 있고 예수님 안에 부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분을 모시고 그 분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인생의 복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나의 복은 주밖에 없나이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머리만 믿지 말아요. 내색 하나만 바뀌어도 정신 이상자가 된 여러분의 작은 머리를 믿지 마시고 여러분 건강도 젊음도 자신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인생의 복음을 알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알아야 돼요. 잠언서 3장 16절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래요. 장수 인간의 바라는 부귀가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나무는 어떤 토양에 심겨졌느냐에 따라서 성장 속도가 다르고 열매 맺는 양이 다릅니다. 같은 나무를 심어도 좋은 땅 옥토에 심겨진 나무와 박토에 심겨진 나무는 성장 속도나 수확량이 다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야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행복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여러분의 복으로 삼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시편 16편 8절에 보면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살았어요.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 시편 16편 8절 보세요. 하나님을 항상이라고 항상이라고 말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환경이 좋다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환경이 어려지면 하나님 멀리하고 인생의 승승장구하고 잘 풀면 하나님 섬기다가 인생의 어려움이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가 여호와 항상. 두 번째는 내 앞에 모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디다 모시느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자기 뒤에 모신 사람이 있어요. 내가 다 할 테니까 하나님 구경만 하시고 따라오시면 하십시오. 자기가 결정권자이고 자기 주장으로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십니다.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는 정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모든 일에 모든 길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최고의 자리에 놓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인생 1등이 되게 하십시오. 이게 다윗의 신앙입니다. 세 번째, 다윗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 복음에 하나님의 뜻 복음이 절대 기준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경험이 자기 인생의 기준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 이 복음이 언제나 판단 기준이었어요. 자기에게 유익되거나 손해가 되거나 혹은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이거 다윗은 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이것의 기준을 삼았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하고 싶어도 그 일을 하면 자기에게 당장 유익이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는 단호하게 거절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려면 어떤 미션을 치르더라도 그 일을 했던 것이 다윗의 신앙이에요. 그런 다윗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내 마음에 꼭 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오늘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이 사업할 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요셉 때문에 보디발집에 복을 주고, 요셉 때문에 예굽날에 복을 주고, 성경은 야곱 때문에 야곱이 그 멋은 살이 된 그 나반의 집에 복을 주신 것처럼,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 가정의 복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단의 선교사들이 몽골에 많이 나가 있는데,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영토가 우리 대한민국의 16배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세계 가난한 나라 중에, 미개한 나라 중에 하나가 몽골이에요. 땅도 높고 지하자원도 풍부한데, 도시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화장실도 별로 없고 전기도 별로 안 들어오고 문화시설이 아주 뒤떨어진 나라가 몽골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은 생김새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원래 몽골이라는 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징기스칸이 통치하던 그 시대 1200년대 약 지금과 800여 년 전에는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를 주도했던 나라잖아요. 세계 3대 정복자 그러면 여러분 징기스칸, 그리고 뭐 나폴레옹, 그리고 누굽니까, 이 또 한 사람 알렉산더, 이 사람들. 근데 이 세상 중에 최고가 바로 이 징기스칸이라고 하죠. 그들이 가졌던 영토보다 많은 영토를 차지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의 후손들은 너무 가난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가장 큰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 목사가 담임하고, 가장 유명한 대학이 우리 한국인이 경영하고 있어요. 우리 교단 목사님이 경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느냐, 왜 그렇게 되느냐, 두 가지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하나는 그들이 종교 선택을 잘못한 겁니다. 종교 선택. 그들은 티벳 불교라고 하는 것을 그걸 받아들여. 티벳 불교가, 쉽게 말하면 남아 불교가 그들의 국교와 같아요. 이 남아 티벳 불교는요, 경전도 없어요. 윤리도 없어요. 그러니 미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산주의를 받아들였어요. 공산주의. 오래전에 그들이 공산주의 그 모택동 사상을 받아들여가지고 1936년도에 이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말 훌륭한 정치인들, 유명한 학자들, 그리고 훌륭한 지도자들을 다 죽였어요. 4만 명 가까운 사람을 일시에 죽였어요. 공산주의 사상에 반대하는 거였어요. 그 위에 몰락을 한 겁니다.
넓은 땅들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걸 운용할 인원이 없는데.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내적인 환경이 좋아도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그 나라에 없으면 패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민족을, 오늘 여러분이 기억나는 사업을,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오늘 우리 교회를 하나님 복 주시도록 바로 여러분, 내 자신이 가르쳤던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다윗 이 왕국이 번성할 수 있었던 두 번째는 헌신적인 충성선자가 있어요. 헌신적인 충성선자. 이 헌신적인 충성선자가 있어야 여러분 잘되고 복을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에 가장 많은 영토를 확장하고 우리나라 광해군 같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가장 많은 영토를 확장하고 주변을 경고하여 맹주가 되고 주변 국가들이 도움을 받는 나라의 황금 시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혼자서 이 넓은 영토를 확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언약을 붙잡은 용맹스러운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넓은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하니라. 여기 보면 용사들이 다윗을 힘껏 도와서 왕을 삼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영토를 확장하도록 만든 사람들이 바로 다윗의 용사들입니다. 다윗에게는 이렇게 헌신적이고 충성스러운 용사가 있었는데 역대상 11장 10절에서 12장 40절까지 보면 다윗을 도왔던 용사들의 얘기입니다. 다윗을 도왔던 용사들의 얘기가 쭉 나옵니다. 다윗은 이 용사들 덕분에 가장 넓은 영토를 확장하고 감히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흑암의 세력이 다윗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바로 충성스러운 헌신자들이 다윗 주변에 있었습니다. 이 용사들을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로 말하면 제자들입니다. 교회나 어떤 직장이나 다 참된 일꾼 제자가 중요합니다. 교회 부흥은 어떤 면에서 돈이 있지 않습니다. 교회 부흥은 건물이 있지 않습니다. 건물도 중요하지만 교회 부흥과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제자가 있느냐? 그 교회 제자가 있느냐? 그 사업에 정말 그 사업을 살아가는 일꾼이 있느냐? 그 가정이 정말 가정을 살아가고 가정을 일으킬 만한 그런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이 있으면 가정도 교회도 사업도 번성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공생을 시작하면서 3년 동안 교회에 겁을 짓지 않았습니다. 재물 모으지 않았습니다. 조직 만들지 않았어요. 제자 키웠습니다. 제자 12명의 제자 70문도도 있고 110문도 있었지만 정말 12명이 집중을 했어요. 아무 힘도 못 쓰는 것 같았어요. 많이 세상적으로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뭐 권세도 없고 때로는 세상적인 지식도 없는 그런 사람 10명 모아가지고 예수님은 그 12에 집중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제자리에 흩어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훈련받은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온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가는 곳마다 생명을 보고 복음 자는 그들 때문에
때문에 지금 2000년 기독교사의 세계 3분의 1이 기독교일 정도로 복음화가 된 것이죠. 그 미미하고 시시해 보이는 그 제자가 오늘 세계 복음화의 여건이 된 것입니다. 다윗 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헌신적이고 충성스러운 강력한 군대가 있었습니다. 다윗을 위해서라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라면 목숨 걸고 싸우는 용감한 용사들이 뒷받침 되었기에 다윗의 왕권 번성했습니다. 이 충성스러운 헌신자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읽지는 않는데 역대상 12장 23절에서 40절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는 특징. 그들의 특징이 뭐냐? 첫째는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확실하게 붙잡은 사람입니다.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은 사람. 이게 다윗의 용사들이었어요. 역대상 12장 23절을 보세요.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니라. 다윗을 도왔던 용사들이 어떤 사람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했다. 이 말은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았는데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울의 왕권을 다윗에게 돌리려고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세웠어요. 이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를 그들은 알고 있었대요. 다윗을 도왔던 일꾼들은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붙잡은 일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다윗을 도왔던 훌륭한 헌신자처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가 알고 그 뜻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시세와 마땅히 행한 일을 아는 자들입니다. 시세와 마땅히 행한 일을 아는 자. 12장 32절에 보세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여기 시세를 알고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시간표를 알았다는 겁니다.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정한 때. 여러분, 지금이 어떤 때인지, 지금이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 이 다윗의 용사들은 시간표를 알았고,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때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 다윗을 도왔던 용사들은 시세를 알고 때를 알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뭘 알았다는 겁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알았습니다. 마땅히. 시세를 알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아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알았다고 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지금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때를 알고 해야 될 일을 아는 게 중요해요. 이걸 모르면 중요한데 헛된 일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까? 다윗을 도왔던 용사들, 마땅히 해야 될 일과 시간표, 때를 알았다. 이게 용사였습니다. 다윗을 도왔던 용사. 세 번째, 다윗을 도왔던 용사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실전에 강한 자, 실제로 싸움을 잘하는 자들이었어요. 역대상 12장 33절 보세요.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이요. 여기 보면 진에 나가서 라고 하는 말이 그 진에 전쟁터를 가리키죠. 현장에 나가서 실전에 가겠다는 겁니다.
태권도 주장에서는 강한데 검은 뜨고 기압은 잘렸고, 태권도 주장에서는 유단자 같은데 거리다가 그 깡패 만나면 도망가면 그 실전이 약한 거예요. 성도와 교회 안에서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권사고 장로인데 세상 나라는 마귀한테 얻어터지고 날마다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있다. 이건 실전에 강한 게 아니에요. 실전에 강한 것은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적인 마귀와 싸우고 세속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실전에 강한 자입니다. 다윗의 용사가 어떤 자예요? 안에서만 큰 소리치는 군사가 아니라 실제 전쟁터 가면 용명을 발해서 적군을 가감히 물리치니까 적들이 다윗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고 이미 기가 꺾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실전에 강한 그런 용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지역을 변화시키고 보고만 이길 수 있어요. 또 다윗의 용사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 역대상 12장 33절에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가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거죠. 12장 38절에 보면 성심으로 한 마음, 동기가 다른 동기가 없었다는, 숨은 계산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마음, 일심, 다른 생각 품지 않고 겉으로는 이렇게 말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 두 마음을 품지, 오직 일심으로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다윗을 도왔던 용사들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다윗의 주변에 모여들었으니까 오합지졸이 아니에요. 그러니 나라가 번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있어서 충성스러운 헌신자,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 일하든지 그 직장에 충성스러운 여러분 때문에 번성하는 그런 일, 여러분 가정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고 행복이 되는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다윗의 왕국이 번성했던 이유, 적극적인 협력자가 있었습니다. 적극적인 협력이 있었습니다. 적극적인 협력. 10절에 보면,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용사들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더불어 온 군사들이 온 민족이 한 마음이 되어서 다윗이 하는 일을 힘껏 도왔다는 거예요. 다윗과 용사와 백성들이 더불어 한 마음이 되어서 힘껏 다윗을 도우니까 다윗 왕국은 번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과 충성스러운 용사가 한 마음이 되니까 번성하더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지녔하더라도 능력만 내세우고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분열과 쇠퇴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잖아요. 오늘 읽은 본문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새 용사에게 새 용사. 다윗이 자기 고향 베들레헴을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기고, 그래서 다윗이 오늘 본문 속에 자기 어릴 때 먹었던 그 베들레헴 우물 생각이 나는 겁니다. 다윗이 혼자만 죽는 거예요. 누가 가서 베들레헴 우물을 길에다가 나로 마시게 할거. 다윗 혼자 누굴 명령한 게 아니고 혼자 말했는데 세 용사가 그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세 명의 용사가 무서운 결의를 합니다. 힘을 합합니다. 이 우물이 어디냐면 블레셋 사람이 진을 치고 있는 그 영지 안에 진 안에 있어요. 근데 세 용사가 그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그 적진과 싸워서 우물물을 들여다가 다윗에게 갖다 줍니다. 세 용사가 힘을 합하니까 적진도 무너뜨리고 원하는 걸 이루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본문에 보면 다윗은 그 신하가 꼰 물을 마시기에 기뻐하잖아요. 이건 목숨을 아끼지 않고 피를 얻고 신하들의 피다 하나님께 부어드려요. 이렇게 다윗의 용사들은 협력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가 됐어요.
한 곳에 보면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움에 승리한 것은 하나가 됐기 때문에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하고 아론과 홀은 그의 손이 내려잡도록 양쪽에서 붙들고 여호수아는 전장에 나가 힘껏 싸웠을 때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사기서 7장 17절에 보면 기도원 300명 용사가 이 100만의 미디안을 그 10만의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는 300명이지만 기도의 말대로 그들이 하나가 됐어. 한 덩어리가 되니까 이 10만의 대군도 이 3만의 이스라엘을 당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한 성령의 전쟁이 아닐까? 하나님의 자녀가 함께한다면 누가 우리를 걸고 있고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한 성도가 한 덩어리가 되는 무슨 일을 뭔 일이겠습니까? 하나만 되면 어떤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는 교훈 믿음으로 살자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협력자가 되자. 헌신되고 협력자가 되자.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하나가 되자.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만 되면 한 덩어리가 되는 어떤 역사가 있습니다. 교회 일도 가정일도 여러분의 직장도 하나가 돼서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속한 모든 그 왕국과 가정과 사업이 번성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 다윗 왕국에 함께 하셨고 왜 번성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헌신되고 충성스러운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가 됐습니다.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모습 되어달라고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고가 이런 보배 같은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에 세우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오늘 다윗 왕국이 번성하고 다윗 왕국이 갈수록 감이 됐던 것처럼 우리 성도에 속한 가정, 직장, 사업, 교회가 번성하고 장대지가 이루어지고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다윗을 도왔던 용사들처럼 힘껏 다윗을 도왔던 용사들처럼 헌신되고 충성스러운 능력자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더불어 하나가 되고 오늘도 그분이 하나가 됐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과 옮기는 용사들과 일반 백성들이 하나가 됐던 것처럼 주가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가 되고 우리 성도의 사업이 하나가 돼서 번성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다윗을 힘껏 도왔던 용사들처럼 하나님 일을 힘껏 돕는 헌신되고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불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우리의 가정이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녀들이 하나가 되고 우리의 사업이 하나가 돼서 다윗이 모았던 그 본성을 우리도 이루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영나이다. 아멘.